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하며 살아야 이 마지막 때를 당하는 이 시대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바르게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이거 기억 안 하고 살면 헛방이에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도 내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점검이 안 됩니다. 꼭 기억하면서 늘 생각하시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반드시 예수님은 오신다. 예, 반드시 예수님은 속히 오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러나 그 시간과 장소는 뭐 우리 이 땅에 오시니까 그 시기와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몇 날 며칠에 몇 시에 오신다,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뭔 말을 해도 그건 거짓말이에요. 반드시 오시지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다시 오실 주님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준비하며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 늘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살아야 됩니다. 7월 1일 날 시험을 보는데 준비하지 않으면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그날을 잘 준비한 친구는 시험 기간에 기대가 돼요. 막 밤새도록 또 몇 날 며칠 해서 이 정도만 하면 웬만큼 준비가 된 것 같아 그러면 기대가 돼요.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아는 게 막 공부한 게 막 나오는 거예요. 재미있어요, 없어요? 신이 나고 재미나죠. 시험 다 보고 나면 어때요? 정말 기가 막히다 그죠? 근데 생판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놀다가 시험 날짜가 가까워지면 어떻게 해요? 밥맛도 없어지고 머리도 아프고 왠지 모르게 몸도 무겁고 마음만 막 눌리죠? 그래서 시험 딱 보면 어떻게 해요? 하얀 건 종이요, 까만 건 글씨요. 뭔 말 하는지. 최근에 부산 외대 교수님이 사모님인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그래요. 지금 대학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학생들이 줄다 보니까 대부분의 1, 2등급 아이들은 다 어디로 가요? 서울 쪽으로 수도권으로 나가는데 이제 이 외대가 예전에는 2등급, 3등급 아이들이 왔었는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4등급, 5등급 아이들이 온다는 거예요. 또 한국 아이들이 학생들이 줄다 보니까 외국에 있는 학생들을 이제 유치해서 몇천 명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학교가 운영되어진다고 하는데요. 시험을 보는데 문제를 파악을 못한다면 이 문제를 알아야 답을 적는데 한글로는 읽는데 한국 학생들이 뭔 말하는지 그만큼 독해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들이 지금 참 심각할 정도로 책을 읽지 않고 눈으로 보는 것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록되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라도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이 시대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록하고 있는 순간순간마다 나를 위해서 쓰고 있는 시험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서 답을 적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G7이면 뭐예요? 자본주의 국가 중에 GDP가 상위 7등까지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상회담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초대가 되어서 지금 영국에 출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이탈리아를 제쳤어요. GDP 수치에서 우리나라가 7등이에요, 지금. 그럴 정도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엄청난 뿌듯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G7에 들어가려고 해도 일본의 스가 총리가 그냥 악을 쓰다가 우리나라가 못 들어간다고 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들 속에 뭐 좋은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난 주간 9일 날 오후에 일어났던 광주에서 있었던 5층짜리 빌딩이 철거하다가 갑자기 넘어져서 버스 한 대와 승용차 2대를 덮치는 바람에 9명이 죽고 8명이 다치는 심각한 사고를 만났죠. 그 사고 속에는 2살 된 아이도 있었고 아들의 생일이라 해서 미역국 끓여놓고 아들아 엄마가 미역국 끓여놨다 먹어라 하고 아들하고 통화한 것이 마지막이었던 50대 아주머니도 있었어요. 그 영상을 다 보셨겠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 일이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에게는 안 일어날까요? 우리는 늘 이 세상 살면서 그래서 항상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준비하면서 해야 돼요. 매일매일 순간. 학교, 시험도 준비해야 되고요. 직장도 준비해야 되고요. 집에서 밥도 준비하고 빨래도 준비하고 청소도 준비해야 되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극단적인 말일 수 있지만 안 해도 그 모든 것들은 좀 부족해도 이것을 준비하고 이것만 제대로 하고 있다면 그 삶은 가장 가치 있고 복 있는 삶이에요. 이게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삶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예수님 조금 더 있다 오세요. 뭐 하기 위해서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물질과 세상적인 권리와 세상적인 권세와 세상적인 이 모든 것을 내가 조금 더 누리고 더 많이 누리고 더 확실하게 누리고 살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내가 헌신하잖아요. 헌금도 하잖아요. 충성도 하잖아요. 오늘 내가 와서 예배도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들 속에 우리도 혹시 있지 않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읽진 않았습니다만 한번 4장 조금만 넘어가겠습니다. 18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 받아서 지금
예수님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이들 또한 뭐였어요? 어부였죠.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말씀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2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의 이 시험을 이기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세 가지의 사역들, 엄밀히 따지면 네 가지인데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들의 네 가지의 모습을 이 23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가르치시는 사역이었고요.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이었고 세 번째는 뭐예요?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건데 여기에서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육체의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또 다른 약함은 뭐냐면 정신적인 우울증이라든지 귀신 들린 거라든지 이런 정신적인 질병들까지도 정신적인 연약함까지도 예수님이 온전케 하시는 그 사역들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이 사역이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가르치고 선포되어지고 육체의 질병이 교회에서도 고쳐지고요. 병원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고쳐지고요. 우울증도 치료되어지고 염려와 걱정과 이 모든 것들이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 나누어지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회복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안 일어나는데 뭐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고 그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24절에 보면 그런 교회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런 모든 것들의 주권자 되신 예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이 사역들을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어요. 그 주위에 퍼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자, 그죠? 암도 있을 수 있고요. 나중에는 보이지만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하체, 지체 장애인, 손이 마른 자, 별의별 육체적인 질병들, 귀신 들린 자, 간질을 하는 자, 이런 사람들 다 나오죠. 그리고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고치셨다. 누가요? 예수님이. 이 일들을 예수님이 함께하는 나를 통해서 우리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고 그 가운데 우리 제자들 교회도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따르는 무리를 보시고 그 무리들은 누구라고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고 첫째는 누구였어요? 아버지와 배를 버렸던 그냥 모든 것을 버렸던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어부들이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어부들이요
예, 경제적으로 되게 좀 부유한 부분들이 있지만 당시대에는 어땠을까요? 그냥 예, 학문도 없었고요.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베드로와 같은 경우는 너무 이걸 몰라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누구를 통해서요? 예, 신라를 통해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불러주면 받아 적게 할 정도로. 하여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의 상태, 지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들, 학문적으로도 아주 그 당시에 최고 밑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그들의 육체는 어땠어요? 엄청난 고통과 질병이 있던 사람들. 이 세상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뭐예요? 우리가 이 번역하다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게 앞에 나오는데요. 이 원어의 헬라에 보면 복이 있다. 상유아, 너 진짜 복이 있대. 열받아요, 지금. 암이 걸려서 내가 막 고침받기 위해서 왔는데 암 걸린 나에게 예수님이 너 복이 있다고. 진짜 찌질하게 정말 가난한데 예수님이 너 복이 있다고. 여러분, 여러분 복 있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난 복 받은 자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 내가 뭐가 복이 있어요? 나는 집 한 채도 없고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이야? 우리 우주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난 복 받은 사람 같아요? 또 다른 거 뭐 더 없어도 정말 지금 이 상태면 만족하는 것 같아요? 웃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핸드폰도 조금 더, 겔 뭐, 이 정도, 그죠? 그래서 상윤이 복 있는 사람 같아요. 더 이상 이제 이 정도만 하면 돼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다 안 줘도 돼요. 키도 안 커도, 좀 심각하네, 이건 그죠? 공부도 이정, 아니다, 그죠? 어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너무나 많은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막 감탄하시면서 복이 있는 자들이요 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 막 지금 막 심각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고 빚쟁이한테 쫓겨오는 사람도 있고 내일이면 그 아들들을 팔아서라도 빚을 갚아야 되는 정말 안타까운 사람도 있고 심지어 지금은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지고 막 종일 노역하고 그 어떻게 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다 하니까 막 와서 뭔가 하고 있는데 복 있는 자들이여 이러니까 막 솔직히 그 말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은 돌멩이 들여서 예수님이 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의 나는 어때요, 여러분? 여기에서 복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복.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 세상에서는 주어질 수 없는 것. 예, 이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도 없고 이 세상 것으로는 완성할 수 없는 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100억이라는 돈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억. 뭐 감이 안 와? 아 진짜. 저 너무 감이 안 오네 100억 하니까. 1억만 있어도 정말 좋겠는데 그죠? 1억만 제가 생긴다면 막 더 이상 욕심 안 부릴 것 같아요 지금. 교회빚 갚고 작은 아마 그냥 제가 거치할 집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차도 이제 한 오래돼가지고 교회 차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조금 더 있어야 되겠고, 그죠?
이것저것 생각해. 아, 우리 딸 이제 대학 가면 또 학비도 돼야 돼. 이것저것 또 따시다 보면 어때요? 점점 늘어져. 이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40명, 25명 중에, 학생 25명 중에 내가 25등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목표를 어디까지 둘까요? 최소한 15등까지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15등까지 등수 올라가면 끝이에요? 만족하고 이제 15등만 지키고 그러는 친구가 있어요? 이 세상의 것은 조금 더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부자가 누굴까요?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이었어요. 그러다가 그것을 이제 아들 이재용 회장에게 줬어요. 아직 감옥에 있지만요. 여러분, 그 많은 돈들이 그를 만족하게 했다면 편법과 탈법을 통해서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목적과 다른 이유가 있겠죠. 29만 원밖에 없었다고 하는 머리 팍팍 없는 그 전두환 씨, 그 권력과 그게 다인 줄 알고 이 세상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고 얼마나 많은 억압을 했습니까? 아직까지도 그가 만족한다면 무릎 꿇고 그들에게 정말 그들을 통해서 고통과 아픔을 가졌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을까요? 아직까지도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냐고 그렇게 바락바락 대드는 모습 보면서 누구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들은 다 내 얘기 하라는 거예요. 내 얘기. 참된 복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복이 아닌 그 모습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요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거라면 무엇으로 채워야 돼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신 것.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은 없어지고 변화해지고 썩어지고 더러워지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인데 그런 것은 참된 복이 아닌데 참된 복은 썩어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는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저 세상에서 이 땅에 나에게 주신 참된 복으로 임하신 영원한 생명으로 주신 예수님이 참된 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그 제자들, 무리들, 너희들이 참된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나를 만났고 나에게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 말씀을 너희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복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먼저 생각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복 있는 자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복 있는 자요. 자꾸 여러분 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예수님이 나의 전부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호흡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근데도 그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자꾸 눈길이 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죄인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정말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여러분들의 아내가 이렇게 우리 이제 이렇게 하자 약속했는데 그게 지켜지냐고요. 안 지켜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정도 이렇게 그것이 깨어지면 어떻게 돼요? 포기하잖아요. 눈길도 안 주잖아요. 외면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같았으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버리지 않으셨을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날 버리시지 않아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 법, 완전한 법, 지금도 이런 거 저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제가 지난 주간에 대교리문답 이 부분들을 정리하고 읽으면서 너무 감동받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하나님의 이 법을 완전히 지키길 지금도 요구하고 계신다. 자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소풍이 얘기를 해볼게요. 소풍이가 이렇게 정리해서 이제 이렇게 하자 했는데 그 법대로 잘 하잖아요. 그래도. 그런데 안 할 경우 어떻게 돼요? 이거 고쳐야 되겠다 해서 막 뭐라 하겠죠? 너하고 나하고의 이 법 100%다 지키기를 원해요? 아니거든요. 조금만 해도 그냥 이쁘게 봐주거든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이 약속을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100% 지켜나갈 수 있기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해요?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은 지금 무엇을 말씀합니까? 여러분과 저를 아담과 하와 그보다 더 확실한 완전한 하나님의 신부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대접해주고 계신다는 사실. 실질적인 우리의 모습은 그럴 능력도 안 되고 소풍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혐오하는 바퀴벌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바퀴벌레. 내가 지금 바퀴벌레라는 거예요. 가장 징그러운 게 저는 뭘까요? 저에게는 바퀴벌레 그렇게 뭐 징그럽지도 않은데. 지렁이? 뭘까요? 막. 저는 비가 약해서 막 사람이 토해놓은 거 이거 정말 못 보거든요. 사람이 막 소화가 거의 대담한 거 막 그런 게 확, 그런 존재라고, 그런 존재. 혐오함에 극에 달할 수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냥 끌어안아 주신, 품어주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지금도 품어주시고. 이게 다죠, 뭐. 그러면 됐죠, 뭐. 그 하나님이면 되잖아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면 돈이 없어도 뭐 없을 수도 있고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책임진다고 했으니까요. 지금 공부하는 거 보니까 너는 도저히 소망이 안 보여. 그래도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부모는 그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진정한 뭐라고요? 복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복이 있는 사람의 그 상태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 가난하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에서 심령이 가난하다. 상대적으로 누구보다 내가 없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난하다라는 것은 누구보다 돈 많은 사람보다 내가 조금 없고 불편한 그런 게 아니라 완전한 없는 것.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그리고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보니까 여기서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영어까지도 이 영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시작하거든요. 무엇인가 이렇게 가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루어지는. 그래서 영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요. 천사들의 영이 있고 마귀의 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사람들의 영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신령하고 이 영이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에게만 붙여지는 신령. 다시 말씀드립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심령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영. 그 사람들에게만 붙여진 심령.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은 그들의 영은 뭐라는 거예요? 철저히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서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철저히 유린당하고 이 세상적이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더러워지고 추악해질 수밖에 없는 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매력적이고 아무리 세상에서 고상하고 착하게 살고 멋있게 철학적인 걸 다 가지고 있어도 그들은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신 심령이 가난한 복 있는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참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다시 참된 주권자로 왕으로 예수님이 임하신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 한번 보십시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계속해서 무너지지만 어느 때에 이 심령이 어느 순간에 가난해진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어느 순간에. 어디서? 그것이 모리아 산에서. 어떻게 했을 때요?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100세 낳은 자기 아들 이삭을 죽였을 때. 아브라함은요, 죽였어요. 아브라함은 죽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아 죽이지 마.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순양을 보여주시고 그 순양을 대신해서 잡아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복으로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손자 야곱은 어땠을까요?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이 야곱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으로 세워졌지만 그가 계속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거짓말하고 어떻게 해요? 형도 속이고 계속해서 엉뚱한 길 그러다가 외삼촌 이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진짜 처절할 만큼 속임을 당하고 그죠? 그러다가 돌아오다가 어디서 이 야곱이 이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어떻게 할 때 천사가 그의 환도뼈를 쳤을 때 죽은 거야. 죽은 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심령이 가난하다. 그건 뭐냐면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씀은 뭐냐면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를 포기한다. 나를 포기한다. 여러분 나를 포기했나요? 우리 나를 포기 못해요. 정말 이 악의 그 추악함이 얼마나 나를 포기 못해요. 목사인 저를 포기 못해요. 이 감정적인 게 확 올라오면 막 그 감정이 사로잡혀서 예수님 이거 뭐가 필요 없고 막 확 쏟아낸다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사도 바울은 자기를 쳐서 죽인다라고 말씀. 내가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살아내야 이 땅에서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부자인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적으로 되게 부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은요, 눈에 보이는 외형적으로는요, 엄청나게 하나님이 최고였어요. 근데 그의 내면에 가면요, 누가 최고예요? 지가 최고지. 내가 한 행위, 내가 이룬 무엇인가 일, 돈, 세상적인 것, 이런 것들을 막 자랑하고 싶고,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싶어서 막, 그들이 얼마나 노력했어요. 심지어 기도하는 것까지도 막 자랑하고. 반면에 심령이 가난한 그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저기 하나님 앞에 가기도 그 문 밖에 막 문 구팅에서 막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도저히 나는 이룰 수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이 독일어 성경에는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는 소망을 갖지 않는 것.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라. 여러분 예수님이면 되잖아요. 예수님 나의 신앙대 예수님이면 되잖아요. 최집사님 우집사님이면 되잖아요. 우집사님 최집사님 한 분만이면 되잖아요. 이게 부부잖아요. 이게 부부. 근데 자꾸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것? 이것이 외도요. 이게 죄악이에요.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면 되잖아요. 그 삶을 살 때에 어떤 삶을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사장부터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너희 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뭐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내가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돈과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것 가지고 내가 다스림을 받고 이 세상의 것 가지고 내가 평안을 누리고 이 세상의 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이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욕을 먹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까? 우주야, 복받은 사람이야? 상윤아, 복받았니? 정말 내가 예수님, 성령님이 임하신 심령이 살아있는, 영이 살아있는 그 사람으로서 예수님만이 전부인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이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 예수님이 나를 먹이시고 나의 참된 양식이요 음료가 되셔서 이 세상에 물을 먹지 않아도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갈증을 해소하고 먹지 않아도 내가 배부르고 내가 없어도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요? 물질도 주실 수도 있고 건강도 주실 수도 있고 성적도 주실 수도 있고 세상 것들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그래도 항상 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며 그 삶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 거야. 너의 삶이 하나님 나라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첫째, 나 자신을 포기하십시오. 나를 포기하십시오. 제발 포기하십시오. 나를 너무 사랑하지 마십시오.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 나의 참된 생명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을 인정하시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나의 감정과 말과 행동과 삶이 이 더럽고 취약한 이 이영우의 모습으로 그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것이 죽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말을 하고 행동하고 감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계셨고 얼마나 깜짝 놀라게 복 있는 자요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정작 갈기갈기 찢겨져 있고 돈은 없고 먹고 살 길이 빠듯하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당하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런 내가 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복이 있다라고 선언해 주셨고 우리의 주인이요 왕이신 예수님 때문에 이 땅의 복의 통로로도 사용해 주시겠다고 또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 자신을 철저하게 죽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십자가에 달아놓게 하시고 이 땅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삶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이 감정과 이 생각과 말과 삶이 예수님이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서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썩어지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참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있는 의와 화평과 평강이 희락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저들을 통하여 저들의 가정을 통하여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11조 주일원금 감사한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참된 주인이요 왕이요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신 우리의 생명과 능력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향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심령이 가난케 하시는 놀라우신 교통하심과 은혜로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심령이 가난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이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행하는 사업과 생업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